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비유 말씀 15번째, 마태복음서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부제는 달란트 얘기입니다. 성경을 같이 읽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비유 말씀에서는 달란트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 영어의 탤런트라는 말의 원래의 말이다 하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그리스어의 달란톤이라는 돈의 단위를 영어로 바꿔 말해서 탤런트로 되었습니다. 이 탤런트라는 말은 특히 텔레비전의 세계에서 배우나 버라이어티 프로의 출연자를 탤런트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서 널리 쓰여지는 한국어화한 영어가 되었습니다. 탤런트라는 말이 본래 재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라고도 알고 있어요. 영어의 탤런트라는 말이. 그러한 재능이 있으니까 텔레비전의 배우가 될 수 있고 갖가지 연기를 할 수가 있다. 거기서 탤런트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 것이겠지요. 다만 내침김에 말씀드리면 정말이지 텔레비전 시대에 가벼움이 드러나는 것이겠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운을 타고나면 그 같은 탤런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탤런트라는 말의 내용은
아주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래 이 말의 어원이 된 성경이 전하는 주 예수의 비유 말씀은 달란트라는 말을 참으로 엄한 무거운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 비유 말씀에서는 달란트에는 원래 재능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돈의 단위예요. 당시의 로마의 통화의 한 단위여서 대체 한 달란트라는 건 얼마 정도인가 하는 걸 환산하는 건 반드시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성경 시대에 이제 도량형이라든가 통화의 설명을 보면은 한 달란트라는 거는 6천 드라크마 상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돈의 단위는 누가복음서에만 나와요. 15장 8절과 9절에만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란 즉 6천 드라크마가 한 달란트라고 말씀드렸지요. 드라크마는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로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에도 나오는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이 같은 값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에 해당된다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당에. 간단히 생각해서 하루의 임금을 하루 일해서 받는 임금을 우리가 만행이라고 하면은 6천만 행이나 되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너무 엄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상당한 금액의 돈의 단위다라고 기억해도 좋은 거예요. 한 달란트가 요즘의 돈으로 하면은 6천만 엔 정도 된다라고. 그런데 이 비유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하고 다른 액수의 돈을 맡기고서 타국에 갔다라고 있습니다. 맡긴 금액이 왜 달랐냐고 하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세번역은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달란트를 맡은 종에는 5달란트분의 능력, 즉 재능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사실로서 재능이나 능력을 달란트, 즉 탤런트로 부르게 변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의 의미는 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25장에는 지난 회에 배운 10처녀의 비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 3개의 비유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요. 어느 것이나 세상의 끝날, 즉 종말에 관련되는 비유 말씀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재림에 관련되는 비유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2번째로 천국, 즉 하늘나라,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이 지상의 지배하심을 말하십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에 결산해 주시는 지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언제나 와주셔도 좋은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라 하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불시에 방문해 주셔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도록 예수께서 그처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을 권하고 있으십니다. 마지막 때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도록 격려하고 있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끝날에 관한 신앙이라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에만 관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생활에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야말로 우리가 등줄기를 펴고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비유 말씀에 따라 다시 파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에 맞게 살릴 수가 있도록 갖가지 보물을 재화를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에 맞게 활용할 수가 있도록 갖가지 보물 또는 재화를 주시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자신의 힘에 맞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물과 재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에 맞게 주어져 있다. 자신의 힘에, 자기 힘에 붙이는 보화를 주시고는 있지 않습니다. 과대한 요구는 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살린다면, 활용한다면 참으로 부요한 것이 될 보배를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배운 독일어에서는 은사, 선물, 주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의 가베, 영어는 gif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어진 것, 가베라는 말에 전치사 아우프라가 붙으면은 아우프가베, 즉 과제가 됩니다. 과제는 영어로 타스크라고도 하죠. 아우프라는 전치사는 위에라는 의미예요. 내 위에 주어진 선물, 그것이 아우프가베 과제입니다. 이게 곧잘 쓰여지는 설명입니다. 우리의 힘에 붙일 만한 무거운 인생의 과제를 하나님은 주시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인생 자세를 만듭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과제, 즉 내 위에 주어진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입니다. 이 보배는 낭비하기 위해서, 펑펑 쓰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살리는 것, 보다 부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 게다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그 부요함을 기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부로 만드는 것, 거기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능력에 맞게 이룰 수가 있느냐 어떠냐. 주 예수의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 음미하여 그 자세를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떠냐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자기 인생을 보는 각가지 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각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아마 우리의 공통의 하나의 문제는 자기 인생에 대단히 오만한 기분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혹은 언제나 불만을 느끼고 있느냐, 그 어느 쪽인가가 되기 쉬운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언제나 자기 재능을 묻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나 자신은 재능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요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든가, 이렇게까지나 재능이 없는 인간이니까 나 자신의 인생에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그러한 과제, 내 위에 주어진 설물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 바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빌려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한국인, 일본인의 많은 경우 결혼하지요. 젊을 때에는 독신인 동안은 자기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 하고 꿈꾸거나 혹은 꼭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꼭 결혼을 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고 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아내로서, 동거인으로서, 남편으로서, 동거하는 사람으로서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각기 상대를 찾아내서 결혼하거나 같이 살겠지요. 거기서도 실은 이 비유 말씀의 가르침으로 보면 아내가 주어지고 남편이 주어지고 나아가서 아이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아내를, 남편을 획득하여 자기들의 계획으로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현대의 한국인, 일본인의 대부분은 주 예수님의 의지에 반하는 삶의 방식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시는 것에 따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단히 받아내는가, 그것을 단단히 또는 명확하게 인식하느냐, 명확하게 인식해서 다 살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같은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인가, 이 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있는 게 아닐까요? 자기에게는 가지고 태어난 갖가지 재능이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재능에 맞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열어갑니다. 그것만으로는 정말로 자신의 생활을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핏 현대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주 예수께서 지상에 있으셨을 때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신의 능력에 관련된 것을 달란트, 즉 탤런트라 하는 식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조금 머리가 좋은 인간은 즉시 마치 자기 머리가 좋은 것까지 자기가 획득한 듯한 기분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명석한 두뇌는 자기가 갈고 닦아서 비로소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가 좋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은사 선물입니다. 내 위에 주어진 것. 그 의미에서 달란트예요. 그 주어진 것을 어떻게 갈고 닦아가느냐. 거기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정해집니다. 주어진 체력을 어떻게 훈련해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느냐 하는 곳에 우리의 과제, 내 위에 주어진 선물이 있습니다. 그 은사 선물에 살려지고 보배를 다 살립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테두리를 넘어서 더 자기는 비범한 인간이라도 되는 양 오만불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혹은 또 자신에게 모처럼 주어져 있는 재능을 요따이것 하고 비하하는 것도 이상한 일일 것이에요. 게다가 이 비유 말씀은 대단히 엄한 말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주 예수께서는 대단히 엄하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사물에 보는 방식, 삶의 방식을 묻고 있으십니다. 이런 엄함은 바꿔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그 태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얼마나 주 예수께서 열심히 관심을 쏟아 거기서 우리를 바르게 서게 하려고 하고 있으시냐 하는 것을 오늘의 비유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아직 젊은 학생이었을 때 들은 이 비유 말씀의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가 절실한 어조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 중에 한 달란트를 맡은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해하고 끄떡이면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는 자기는 5달란트 혹은 10달란트 정도의 보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그만큼의 보배를 맞도록 허락받고 있는 만큼의 힘이 있는 것이다라고 알아 그걸 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지 어떨지 그것이 물어집니다. 자신의 부욕함에 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맡아가지고 있는 것을 소홀히 하면 결국 그 근성은 1달란트의 남자와 똑같습니다. 아니 더 나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냐 하면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생활을 보면서 자신의 재능에 불만을 품고 있을 적이 많겠지요. 그것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어째서 내게는 1달란트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냐 라는 것이겠지요. 그 때문에 그 1달란트도 살릴 수가 없는 모양이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요? 한편으로는 자기와는 달리 자기보다도 많은 것을 맡겨진 동료들을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서 점점 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바르게 평가하여 받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나 자신을 무능력자로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정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게다가 이 남자는 자기 재능에 가난하다고 하는 것에만 얽매였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을 두려워했다라고 있습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가장 힘이 부족하여 가장 작은 보배밖에 맡겨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자기 재능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실패하면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1달란트를 살리지 못하여 손해라도 보면 큰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의 힘도 신뢰하고 있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여기 비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없음이라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즉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그 뿌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서 1달란트밖에 건네받지 못했던 사람은 어차피 나는 1달란트밖에 주어지지 않는 가난한 힘의 소유자다 라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르쳐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를 범해서요, 오히려 1달란트라는 건 조금 전에 일당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1달란트는 6천만행 상당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계산해 봤죠. 결코 얼마 안 되는 돈이 아닙니다. 6천만행이에요. 2달란트, 5달란트와 비교하니까 작은 금액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1달란트를 소중히 해서 자기 같은 사람이라도 이만큼의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주인, 즉 하나님은 신뢰하고 있어 주십니다. 그런 것을 마음으로부터 기뻐해서, 그리고 그 1달란트를 살리기 위해서 힘껏 일합니다. 그때는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을 올려다보면서 거기 따라잡으려고 생각할 필요 따위는 없습니다. 하물며 5달란트 맡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곁눈질로 보면서 난 어째서 저 사람처럼 할 수 없는 걸까 하며 조바심 낼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1달란트 되는 값어치의 것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들, 주인이 신뢰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 나름으로 살 것을 구하고 있어 주십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어 주십니다. 그걸 보려고 하고 있어 주십니다. 그 같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에 나서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나 자신의 인생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요? 주 예수께서는 그런 걸 우리에게 진지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셔서 이 일면 대단히 엄한 말로 끝내시는 비유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 주시는 게 아닐까요? 그때의 실은 어쩌면 나는 1달란트가 아닌 2달란트 주어져 있는 사람이다. 5달란트 주어진 자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기지만 이 달란트의 단어도 또한 지상에서 쓰여지는 단위겠지만 또한 하늘나라의 통화의 단위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겠지요. 주의 재림하실 때 여전히 통용되는 단위입니다. 먼저 배운 슬기로운 열처녀가 언제나 마련하고 있던 기름과 비슷한 게 아닐까요? 자, 그러면 다음번 이 마태복음서 25장을 통해서 세 번째 비유 말씀을 배울 때 다시 만나시겠습니다.